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32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2000년 역사 신학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설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데 구속사에서 2000년 신학사에서 어떤 신학자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스가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왜 풀지 못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술 자료가 많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제가 구입한 딱 한 권의 책이 이 책입니다.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제목을 붙이면 Shades of Sheo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올의 그림자. 네,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Death and Afterlife in the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인간의 죽음과 사후의 삶.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딱 구입했을 때 흥분을 했어요. 와, 이런 음부에 대한 전문 서적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래 읽어봤는데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론들을 여기서 쭉 정리하고 있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2000년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에 대한 주제를 다룬 학자가 없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름이 없는 신학자인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에 대한 이 주제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듣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깊은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설교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자 했으나 깨닫지를 못했어요. 평생 연구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함께 이 은혜의 진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 교리는 너무나 낯설어요. 굉장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하강이라고 하는 교리는 기독교 정통교회에서 특히 사도신경을 통하여 지금껏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죠. 그러나 원래 이 사도신경의 원전인 라틴어 원문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틴어 descended ad imperna. descended ad imperna. 이제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교를 막론하고 전 세계 기독교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천주교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한국 천주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 부분을 저승에 가시어 예수님이 죽어서 저승에 가셨다. 저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그 한국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지금껏 모든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개신교 사도신경에만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라틴어의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한국 천주교는 라틴어 임페르나를 뭐로 번역했느냐? 임페르나. 이건 연옥이 아니에요. 연옥이라는 건 퓨가토리움이라고 하는 거고 연옥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임페르나는 그 정확한 번역은 저승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승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혹은 뭐 영어로 말하면 underworld, 하계, 저 아래 세상. 왜냐하면 옛날의 음부는 땅 아래에 있다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하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우리 한국 개신교는 라틴어에 대해서 모르죠. 여러분 아십니까?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신부가 되려면 라틴어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1960년대 이전에는 다 신부님들이 강론할 때 라틴어로 했어요. 한국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은 영어만 알아요. 이게 이 지식이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만 이해하는 한국 개신교가 원래 영어는 뭐로 번역되어 있었다 그러죠? descended into hell. 이걸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헬이 지옥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는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 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개신교 신학자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것인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빼버려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다는 뭐 지옥에 하강하셨다는 걸 빼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요. 제가 이제 일본의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여러 번 했고 뭐 중국 신학교에 가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 개신교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문으로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일본의 신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사도신경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음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개신교, 뭐 기독교를 포함한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한국 개신교만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신학자들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빠져 있어요. 야, 참 창피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가 있습니다. 왜 빠졌는가? 한국 개신교회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894년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최초의 한국에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도신경을 번역했는데 한국어로. 그리고 또 1905년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사람들은 영어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번역했겠죠.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97년 그 이어지는 1902년, 1905년에 번역된 감리교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싹 뺐어요. 그럼 왜 뺐을까? 감리교에서. 장로교는 그걸 고백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존 웨슬리가 1784년에 감리교 신조를 작성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부분을 사도신경에서 빼버렸어요. 뭐 이 웨슬리도 라틴어를 몰랐나 봐요. 영어만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뺐죠. 이제 그 전통을 따라 감리교도 뺐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08년에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여러분 그 유명한 합동 찬송가를 함께 만들게 되었어요. 이 합동 찬송가. 자, 이 발행하면서 이제 찬송가 앞뒤에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 십계명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이제 감리교가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사도신경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좀 뺍시다 해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교. 그래서 장로교도 그럼 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찬송가 뒤에 보면 앞에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장로교, 감리교 양보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 사도신교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 왜 빠졌는가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예. 자, 이게 참 신학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걸 뺀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뺄 수밖에 없었던, 왜 예수님이 지옥에 어떻게 가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지옥에 내려갔다고 그 영어로 헬이라고 번역한 사람들도 문제고, 참 이 신학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결국은 이 음부라는 이 단어가 오욕되거나 결국은 생략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음부라는 개념은 너무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성경 진리인 이 음부가 기독교 교리에서 왜곡되고 제거되었다는 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지껏 그래요. 여지껏.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 하강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니 고통. 제가 이 영어 성경 쭉 훑어보니까 수십 개의 영어 성경이 그냥 팽으로 나와 있어요. birth 팽처럼 진통 이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그건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냥꾼의 덫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예수님이 뭐 사망의 고통을 당했다, 그거보다는 사망의 덫에서 건져냈다 하는 게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망이 인간을 올가매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표현된 것은 사실 사망 자체보다는 사망 후에 들어갈 음부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망이 뭐 덫입니까? 사망 후에 임하게 될 음부가 덫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음부에 일단 죽어서 들어가면 거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덫과 같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사망의 덫, 이 음부의 덫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그거를 덫을 끊어내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건데,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덫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서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주의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보면 믿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에는 베드로가 시편의 다윗의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래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하강했었던 적이 있었구나.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 신학자가 만든 거짓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음부가 무엇이냐, 뭐 이걸 갖다가 세 가지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음부의 정의, 음부가 뭐냐. 두 번째는
음부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음부의 구조. 자, 세 번째는 음부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수동적 자세로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아주 최선을 다하여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에 뭐 수십 년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시간만 정신 차리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들은 은혜가 복이 많은 자입니까? 자, 첫 번째 음부의 정의.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죽은 후 내려가신 음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개역개정 한글 구약 성경에는 음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쉐얼인데 이거를 스월로 번역했습니다. 사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했는데 학자들이 이걸 좀 더 개정했어요. 왜 개정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자, 두 번째, 개역개정 한글 신약 성경에는 이 음부를 지칭하는 헬라어 하데스를 그냥 음부로 그냥 번역했어요. 자, 이 음부라는 게 뭐죠? 음침한 곳, 음슴한 장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 쉐얼, 음부를 지칭하는 쉐얼이 몇 번 나오느냐? 65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음부라는 뚜렷한 명칭 말고도 여러 가지 음부를 지칭하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요. 65번이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걸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1611년에 번역된 여기에는 이 음부, 쉐어를 31번을 grave, 무덤으로 번역했고요. 31번을 hell, 지옥으로 번역했고 3번을 pit, 구덩이로 번역했어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뭐 알지 못하면 그냥 음력을 해야 되는데 잘난 체를 한 거지. 신학자들이 이거 번역하며. 이거 다 엉터리예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하데스, 이 쉐얼과 같은 동요인 하데스가 13번 나타나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에는 10번을 헬, 지옥으로 번역했고 3번을 그레이브, 무덤으로 번역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 쉐얼, 헬라어 하데스의 번역어인 음부는 정확히 말하면 무덤도 아니에요. 뭐 물론 무덤과 밀접한 관계가, 지옥도 아니에요. 지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구덩이도 아니에요. 이런 뻘짓들을 갖다가 신학자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왜곡을 시켰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이처럼 신학적으로 여러분 아주 겸손해야 돼요. 신학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면 그냥 음력을 해버리면 돼. 사실 우리가 보혜사라는 단어, 파라크레토스도 보혜사가 아니에요. 모르면 그냥 파라크레토스라고 해버리면 돼요. 헬라어로. 그냥 음부도 모르면 뭐 지옥이나 뭐 무덤이나 뭐 구덩이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구약에는 쉐얼, 신약에는 그냥 하데스 그냥 번역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엉터리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냥 음역을 합니다. NASB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음부를 그냥 수월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shore이라고 그래요. 수월로 번역했고 음역에 신약 성경 음부를 그냥 하데스로 번역해요. Hades, 영어로 Hades, 하데스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성경을 이제 그 기본을 로스 선교사가 만들었잖아요. 이분이 그냥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야, 이분은 대단하다. 어떻게 구약의 쉐얼과 신약의 하데스 이 원어의 뜻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게 음부라는 단어예요. 신적 지혜가 탁월하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중국어 사도 신경이 음부라고 이미 지칭을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한국의 기독교보다 중국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음부라는 단어 썼어요. 그냥 그걸 베낀 거지. 그래도 쉐얼 하데스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게 음부예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스 선교사님이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을 할 때 음부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음부는 뭐냐? 하계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저승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On the world. 뭐 직역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죽은 자의 처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죽으면 가는 곳, 음부예요. The abode of the dead. 죽은 자의 거처.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죽어서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사는 곳, 거처. 이게 음부예요. 이해가 되죠? 이 음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죽은 자들의 세계라는 타이틀로 에스겔서 32장 17절로 32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세계에 대해. 아마 음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음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음부라는 게 히브리어로 쉐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뭐 이건 그게 우리 한국 한문으로 음부다. 죽은 자의 거처,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뭐 거기에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는 개념은 나중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로 음부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부의 구조에 대해서 최종적인 계시를 나타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최종적인 계시를 안 하셨다면 지금도 헤매고 있을 거예요. 자, 어디에 계시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음부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들어가는 음부는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고통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렇죠?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와. 야, 이 부자가 들어간 인부가 이 고통의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근데 또 눈을 들어 봤는데 아브라함과 그 품에 나사로를 봤는데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지 손가락 끝에다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지옥불에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거기 나사로가 들어간 그 아브라함의 품과 부자가 들어간 음부 사이에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구렁텅이로 번역된 헬라어 카스마가 무슨 뜻이냐? 아주 깊게 갈라진 틈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심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깊은 계곡에 천길 만길 떨어져 있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그 심연을 뜻합니다. 좀 신기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 음부에 대한 계시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야. 이 음부, 이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 아니구나.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천국이 아니라는 걸 일단 알고 있고 일단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가 어떤 곳일까? 그 지옥과 같은 개념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품과 고통받는 장소의 음부가 한 지역에 구분된 장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지역 안에 구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과 또 음부가 부자가 들어간 곳이. 이런 그 지식을 여러분들 갖고 이 사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거지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은 음부의 의인구역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들어간 음부는 음부의 악인구역이다. 음부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구나. 음부가 의인구역과 악인구역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신학자라는 건 이런 것에서 날카로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음부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개념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음부라는 개념이 점진적 계시를 따라 점점 처음에는 흐릿하다가 뚜렷하게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음부에 대한 계시가 드러난 게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족장 시대의 음부는 죽은 자의 그냥 처소예요. 그냥 인간이 그게 뭐 의인이든 아이든 구별 없이 인간이 죽으면 그냥 가야만 하는 장소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 이때는 악인에 대한 뭐 음부에서의 형벌이나 고통 개념이 계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성경 최초로 음부가 계시된 곳이 어디냐? 창세기 37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이제 야곱이 아들들이 많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이뻐하는 그 요셉, 자기 그 부인 라헬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시간 없어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구덩이에 넣어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와서 이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양인가요?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서 이게 아들이 오십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죽었네, 죽었어. 죽었다고 막 통곡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슬퍼하며 나는 수올로 내려가요. 수올이 음부거든요. 수올로 내려가 그 아들에게로 가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처음으로 창세기 37장 35절에 수올, 음부라는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계시를 따라 족장제 세대를 지나 왕정 시대에 기록된 시편과 선지서에 보면 이 음부가 의인 구역과 악인 구역으로 구분된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음부의 의인 구역. 시편 6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가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시편에 보면 성도들도 죽으면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것이 여기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음부의 악인 구역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수올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수올이라는 곳에 의인들도 들어가고 악인들도 들어가는데 한 장소에 가겠나? 아니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음부라는 것이 의인 구역과 악인 구역으로 구분된다는 게 계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최종적으로 계시한 게 이제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BC 3세기 경에 이제 이 유대 묵시 문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요. 사후 보응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면서 의인들은 음부의 의인 구역에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동안 악인들은 음부의 악인 구역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상이 이 외경에 보면 기록이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음부가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어벙벙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벙벙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계시다?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편 회개하는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죽자마자 낙원으로 가시는데 그 한편 강도도 같이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한 낙원이 어디일까? 이게 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천국일까?
일단 의문이 되죠. 천국. 천국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 그러는데 음부가 천국은 아닌데. 뭐야 도대체. 두 번째 질문 있죠. 그러면 천국도 음부도 아닌 제3의 장소가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오늘 신학자들이, 개신 신학자들이 이걸 풀지 못해. 2000년 신학자들이 이걸 풀지 못해. 그래서 이런 혼란 가운데서 개신교회는 낙원과 관련하여, 오늘 여기 언급한 낙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신학적 견해를 주장합니다. 첫째 뭐냐? 낙원 대기설. 아마 이 낙원에 대하여 대기설, 이게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거야. 낙원 대기설. 이게 다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이게 뭐냐? 죽은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들어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낙원 대기설이라 그래요. 두 번째 약간 좀 황당하긴 하지만 이것도 한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하는데 두 천국설이 있어요. 두 천국설. 높은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사시고 낮은 천국이 뭐냐? 낙원인데 이 낙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낮은 천국이다. 천국을 두 개로 나눠? 높은 천국과 낮은 천국. 자, 이런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견해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천국과 음부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여에서 나왔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이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낙원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이 낙원은 어디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언급된 부자가 죽어서 간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곳은 음부의 의인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음부에 가셨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 구절들이 이게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언급된 낙원이 천국이 아닌 음부의 의인구역이라는 사실은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3일 후에 내가 부활하여 너와 함께 천국 가게 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 지금 바로 죽으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표현이잖아요. 예수님 죽어서 음부에 갔는데 이 낙원이 고로 음부라는 거죠. 의인구역, 악인구역이 아니라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아브라함 품이 음부의 의인구역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한 낙원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낙원,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만 언급하지 않고 또 다른 구절에도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 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갔대. 입신한 거지. 입신했는데 거기가 낙원이라는데 거기에다 토를 달고 있어요. 참 저는요 성경 연구할 때 이게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 앞뒤에 보면 반드시 그것이 뭔지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문맥. 자, 보면 이 낙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셋째 하늘이에요, 낙원이. 자,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셋째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이죠. 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14년 후에 그가 14년 거듭난 지 14년 후인지 모르겠지만 14년 후에 낙원에 갔는데 그 낙원이 셋째 하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 입신하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한 부자에게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갔는데 그 낙원과 바울이 14년 후에 들어간 그 낙원이 다른 곳이죠. 예수님이 가신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간다는 음부의 의인구역, 아브라함의 품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한 고린도후서 12장 4절의 낙원은 바로 셋째 하늘, 12장 2절에 나는 천국이죠. 다른 거예요. 같은 낙원이라고. 같은 낙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바울이 입신해 갔던 이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데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원에 갔다 이 세 잔을 이게 하나님의 낙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갔는 그 낙원이 아니라고. 음부의 의인구역이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낙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의인구역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 이게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 과실에서 달마다 그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갔던 고린도후서 12장 4절 낙원,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낙원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나오는 천국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님이 언급하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이걸 구별을 하는 사람이 없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냥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왜 이걸 모를까? 이 고정관념. 낙원은 다 같은 곳이라는 개념. 그래서 학자들은요, 오픈마인드가 돼 있어야 돼요. 항상 추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해야 돼. 근데 이 신학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한 번 믿으면 바꾸려고 하지 않아. 근데 가만 보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그래.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똥꼬집인지 자기가 틀렸는데도 이거를 끝까지 주장해. 과학자들도 그래. 이 과학자들은 오픈마인드 돼 있어요. 이 신학자는 자기가 틀리면 곧바로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잘못 해석했다. 이래야 양심적이지.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어차피 진리는 드러나는데. 이런 경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결론 부분으로 흘러갑니다. 자, 지금 이제 음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음부가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죽으면 천국으로 못 가고 음부로 내려가야 됐고 음부가 왜 두 구분으로 나눠줘야만 됐는가? 이제 그 핵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음부로부터의 구원. 자, 구약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 있어야만 됐어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믿던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하나님 보좌에 뿌려야만 천국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부의 의인구역에 들어간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서 건져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걸 빼올 수 없는 거예요. 건지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가서 건져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 음부의 문을 깨부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에서 건져내만.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직접 음부로 내려가셔서 그 구약의 성도들을 건져낸다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쨌든 구약 성도들은 구약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음부의 의인구역에 수천 년 동안 갇혀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때가 찼죠. 그리스도의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 있는 구약 성도들은 음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부로 내려가셨던 거예요. 여기서 음부는 뭐예요? 음부의 의인구역,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영으로 가서, 육체를 벗어 죽어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여기 옥은 뭐예요? 음부죠. 감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자, 이 구조를 굉장히 난해한 구조로서 학자들이 제대로 푸는 사람이 없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이게 또 좀 변질이 되어 있어요.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preached, 킹 제임스 버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하다, 프리치하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음부의 악인 구역으로 가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두 번째 구원의 길을
제공했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도 또 사람들이 해석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선포하신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의 의미를 지닌 유앙겔리조가 아니에요.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To proclaim a victory message. To announce. To declare. 어떤 그 법령을 갖다가 공포하는 걸 얘기해요. 선언하는 걸. 이게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여져. 케루소.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케루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본문을 보면 케루소라는 건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선언이 되겠어요. 하지만 음부의 악인구역에 있는 자들에게 멸망의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심판이 확정되었다. 내가 이제 음부까지 접수했다. 그 얘기예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선포라는 이 케루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도 할 수 있고 이건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음부의 악인구역에 있는 자는 to proclaim, declare, 선언하는 거예요. 법령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확정되었다. 선언. 그래서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음부의 의인 구역에 가서 그것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설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듣고 지금 난해한 구절을 다 풀어버리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이걸 다 풀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음부의 속죄 사역을 완성한 후에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가서 그곳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겼다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냐? 있어요, 성경에. 단지 난해한 구절로서 학자들이 풀지 못할 뿐이지.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제가 풀어서 해석할게요. 본문을 다시 풀어서 가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위는 천국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 이거 영어는 captives, 이게 뭐냐면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데리고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선물을 주셨다는 건 행한 대로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하였은 이게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뜻이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 아래 낮은 곳을 모든 그 교부들이나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 하데스, 음부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 above all heavens, 킹 제임스 버전이면 이 모든 하늘 위는 천국을 뛰어넘는 것이죠.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로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본질적인 신적 그 지위를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보세요. 이 구절이에요. 여기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 음부에 대한 이 입체적인 신구약 성경 전체로 관통하지 않으면 에베소 4장 8절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걸 누가 이걸 해석하겠어?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완성하고 음부의 의인구역에 내려가서 거기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이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참 저는 너무 신학자로서 행복하고 깨닫게 되는데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가 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산 정말 귀중한 책인데 보세요. 약간 좀 앤티크하잖아요. 약간 뭔가 그 한 1000년 된 거는 아니지만 한 100년 넘은 책같이 앤티크한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The Bible, The Lost Books of the Bible and the Forgotten Books of Eden이라고. 이게 뭐냐면 성경의 그 잃어버린 책들.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뭐 잃어버린 보화를 찾는. 그다음에 에덴에 그 잊혀진 책들. 근데 이게 뭐냐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기록되거나 뭐 다른 언어로 고대어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 이러한 책들은 너무나 귀중한데 이러한 바티칸 그 도서관이나 이러한 이
두루마리로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원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참 그런 위대한, 여기 보면 위경들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 근데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읽었는데 여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위경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니고데모서라는 게 있어요. 위경이에요. 여기 제가 19장이에요. 제가 요거 번역한 거예요. 요거를 쭉 제가 번역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여러분들이 설명 못해요. 여기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니고데모서에 보면 음부의 의인구역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아담 때로부터 수천 년 동안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저들을 음부에서 구원하기를 그렇게 저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는 성도들을 이제 그 음부의 권세를 깨고 문을 열고 마귀를 폐위시킨 다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약 성도예요. 그래서 죽어서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혔어. 거기는 그냥 우울하고 침울하고 뭐 생명나무도 없고 그냥 지옥은 아니지만 그냥 거시기한 곳이에요. 그래서 1000년들이나 2000년 동안.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거 말고도 너무 귀한 책들이 많았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 6장 홍수 때까지의 기록이 여기 돼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성경이 너무 자세히 얘기가 돼요. 어떻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여기 보면 아담이 막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막 기도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나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말씀이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 나는 지금 너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때가 될 거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인간의 제단 위에 인간이 만드는 제단 위에 거기에 희생 제물로 내가 바쳐지면 그때 너를 구원하러 오겠다. 너무 감동적인 막 그냥 에덴이 아담이 애걸하죠. 눈물 흘리면서. 그때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게 여기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도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노아 아담 할아버지 분명히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너를 구원하겠다고 우리도 구원해 주겠다고. 근데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지금 3000년. 야, 이곳에서 이거 정말 사실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정말 메시아가 이 음부로 내려오실까요? 말때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보자. 어느 날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속죄사를 완성하고 어느 날 음부에 강한 철문이 있는데 마귀가 지키고 있는데 그게 깨져 와장창하게 깨면서 빛이 쫙 음부의 의인국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얼마나 기쁠까? 자,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큰 밑바닥에 깔고. 니고데모서 19장 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을 구출해내는 극작 장면을 제가 일부분만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펼치시며 내게로 나오라 나의 모든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범죄하여 마귀와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노라. 이제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너희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게 되었다. 주 예수님이 아담의 손을 붙잡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나의 것이 된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러자 아담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오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시었나이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세상의 구세주시여 주님이 오셔서 율법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일들을 실제로 성취하셨나이다. 주님은 십자가로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음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에게 내려오셨나이다. 그리고 이제 땡땡땡땡 했어요. 주님은 오른손으로 아담을 붙잡고 음부에서 올라가실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뒤를 따랐다. 어때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야, 정말 너무 놀라운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아니에요.
더 저들에게 음부의 의인구역에 있는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절박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절실하지만 저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들에게도 이 지상에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음부의 의인국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제가 스토리텔링이 좀 더 강했으면 막 여러분들 막 눈물을 뺄 텐데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네, 눈물을 안 흘려도 되긴 하지만 영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 놀라워요, 이 책이. 왜 이게 번역이 안 될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내려가지 않고 즉시로 천국에 갑니다. 야, 구약의 성도들은 속죄 사역이 완성 안 돼서 음부로 내려가 기다려야만 됐고, 신약의 성도들은 속죄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음부로 의인구역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직역하며 이런 뜻이에요. 음부의 문들이 교회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자, ASB 성경 보면 And the gates of the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이 두 부분을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가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본문에서 그 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신약시대를 의미하고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해서 그리로는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의미하고 침입하느니라는 헬라어로 비아제타이의 기본형 바조는 거세게 밀어닥친다, 몰려간다, 온 힘을 다해 그리로 향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 침노를 당한다라는 게 침입하느니라고 같은 단어예요. 비아제타이라고 기본형 바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 복음이 전파된다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그냥 곧바로 다 들어간다. 밀려 들어가요. 밀려 들어가. 야,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큰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속죄 사역이 완성하지 우리는 구약 성도처럼 어디로 가야 돼? 음부의 의인구역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 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속죄 사역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죽음이 천국이라고. 음부로 안 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음부에 대해서 얼마나 침치나요. 음부는 계획도 없고 음부는 우울한 곳이고 슬픈 곳이고 비참한 곳이고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막 희열에 넘치게 하지 않냐. 저도 나이가 좀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저는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죽으면 어떻게 돼? 곧바로 천국이에요. 곧바로 천국. 음부로 의인구역으로 갈 필요도 없어.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야,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속죄 사역이 완성된 지금 죽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핀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이룬 곳은 프로셀렐루디테라고 하는데 이게 완료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곧바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룬 곳은 그래요. 따라서 본문에 이게 뭐예요? 너희가 이룬 곳은 뭐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미 현존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현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미 살고 있어. 본문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천국에서 완전에 도달한 신구약 성도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신구약 모든 성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인데 이게 번역이 또 잘못됐어요. 천만 천사와 모임이 연결돼야 되고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교회가 연결돼야 돼요. 자,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잔치 분위기에 들떠있는 천만 천사의 무리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자, 위 본문은 뭡니까? 현존하는 천국의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결론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지금 현재 음부의 의인구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비어 있어요. empty,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구약 성도들은 모두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천국으로 다 옮겨갔어요. 또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의 의인구역으로 가지 않죠.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부의 의인구역은 비어 있다. 제가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옥에 대한 거기에 놀라운 계시를 봤습니다. 이분이 음부의 의인구역이 비어 있고 지금 음부의 악인구역이 숫자들이 자꾸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음부의 악인구역이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대요. 의인구역은 비어 있으니까 지옥화되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는 몸을 떠나면 죽으면 곧바로 누구하고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돼요. 그리스도가 천국에 있잖아요. 곧바로 천국 간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옵니다. 자,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끝나 의인들의 부활과 더불어 구속사역이 성취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지금 천국이 존재되지만 계속 건설 중에 있어. 언제 완성될까? 예수님 제1상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끝나 이제 영원한 천국이 될 때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 지옥은 백보자 심판이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이 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 24장 15절에 보면 나오죠. 악인이 부활. 그래서 음부가 지옥에 편입되면서 완성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게 뭐냐면 지금 사람이 음부의 의인구역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음부의 악인구역인데 거기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옥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된다? 백보자 심판 이후에 악인이 부활했을 때, 악의 몸으로 부활해요. 악으로 부활했을 때 이제 음부가 지옥, 게헨나로 편입되면서 지옥이 완성돼요. 지금 천국이 존재해요.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곧바로 죽으면 천국 가요. 구약 성도는 이미 글로 다 옮겼고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그러나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언제 완성된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나 영원 천국이 들어갈 때 천국도 완성되고. 자, 지옥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악인이 부활체를 입을 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편입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그러나 지금 음부의 악인구역도 사실 지옥과 동일한 곳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은 지상에 살아있는 인간들에게도 절박한 것이었어요. 오늘 신학자들은 그것만 말해. 근데 사실 죽어서 음부의 의인구역에 갇혀있던 구약 성도들에게도 더 절박하고 긴박한 것이었어요. 자,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대신하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죽어 음부에 내려와서 저들을 구원해 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몸의 부활을, 몸의 구속을 기다린 것과 그 이상으로 아마 음부의 의인구역에서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을 거야.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야. 어서 오시기를.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열망이 있을까? 네. 우리는 십자가 속죄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이거보다도 쉽게 설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도. 아마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처음 들어보는 설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번째는 영적 지각력이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 끊임없이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이게 완전히 소화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 있죠. 정성을 들여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그냥 한번 예배의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이걸 반복해서 들으셔서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